이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거룩한 예배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하고 그러신 분이시다라고 혹시 생각들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생각들을 바꾸어 또는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귀하고 낮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되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사순절을 맞아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 아니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눴던 그 모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그 법 내용을 바라볼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차별도 있는 것 같고 공포와 두려움을 낳는 그런 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질서와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됨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서와 법칙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요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이야기하며 트럼프가요 대통령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요, 트럼프가 정책을 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관세가 무려 104%나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물건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요 104원이 이제 세금으로 매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 100원짜리 물건을 얼마에 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204원의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점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정책 때문에요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1,400곳 이상에서 수백만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막 외칩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다. 결국 자신을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 역시도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한 율법자가, 율법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선생님 아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율법을 지킬 때 영생이 너희에게 허락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율법,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셨지요? 많은 기도를, 많은 예배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왔던 삶을 살아내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지를 알아? 라고 하는 나의 계급장과 같은, 나의 명예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높이기 위한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청년에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율법을 다 따랐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귀하구나. 너 정말 대단해. 그래,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처럼 너무 느껴져. 그러면 너가 나에게 구한 것처럼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보렴. 그리고 따라오기 위해서 너가 기억할 것이 있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시는가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 말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제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버리지 못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늘 죄송해요. 화를 내는 내 모습,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것이 너무 죄송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 왜 짜증을 냈을까?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이런 생각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에 어떻게 갇혀 버리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나약한 자야.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믿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것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수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본 제자들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죠. 제자들에게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부자 청년이 한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놀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어떻게 저 청년은 저렇게 도망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라고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낙타는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시대에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큰 짐승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큰 짐승이요, 바늘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도 되십니까? 바늘기라고 한다면 어떠한 구멍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구멍, 정말 작다고 하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을 바늘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동물이, 가장 큰 존재가 그 가장 작은 바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부자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빠져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잡길 원하십니까? 참 힘들지요. 재물도 가지고 싶고 예수님도 만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하시죠. 고민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잡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믿고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모든 제자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제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터전과 그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 모든 제자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차고 당당하게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아이쿠, 그래, 너무 귀하다, 너무 잘한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측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와,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100배나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을 낳는다고요? 축복을 낳게 되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복이 아니잖아요. 영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말씀 듣고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 목사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쉽지 않은 마음이 막 솟아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정말 잘 준비해서 다른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큰 교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된 마음으로 그런 생각 들지요, 여러분. 많은 곳에 가서, 큰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곳에 가서 정말 사역할 수 있는 것 꿈꿀 수 있죠. 꿈꿀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게 주신 사명은, 제게 주신 말씀은 그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이 부족한 종 역시도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복 받기를 원해요. 저도 은혜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3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나는 부자 청년과 다를까?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과연 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일까요? 인가요?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거룩함이 있고 대단한 온전함이 있는 그러한 분일까요? 그러한 자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따르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수많은 군중 무리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그들 역시도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 역시도 다르지 않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라고 다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다스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그 은혜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로서 우리를 뽐내기 위하여, 우리를 자랑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밤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치유하실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낮아질 수 있는, 더 겸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이 있는 나눔이 있는 행함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감사합니다. 주의 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같지 아니할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